저희는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셨지만 끝까지 참 인간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유혹을 이기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셨다면 얼마든지 이기실 수 있는 그런 유혹이었는데 왜 참 인간으로 유혹을 이기신 것입니까? 온전한 인간으로 인간과 같은 조건 속에서 사셔야만 의를 이루실 수 있고, 인간으로서 이루신 의를 죄인들에게 전가해 주시고, 또 죄인들의 죄는 예수님이 전가 받으셔서 대신 심판을 받으셔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서 시험을 이기라고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주시려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종종 그러죠. 교회는 왜 다녀? 나는 얽매이고 싶지 않아.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웃어야죠. 누가 진짜 종이고 누가 진짜 자유인인지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죄와 싸울 수 있고 마귀의 유혹을 대적할 수 있는 신자가 진짜 자유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가 썩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는데, 또 죄의 종로를 타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데에 주께서 주신 자유를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치열하게 죄와 마귀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봉 왕이었는데요. 유대를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로마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형제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랑 다시 결혼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이 헤롯을 비판했다가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에 요한은 이 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도망을 가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이죠. 12절, 13절 말씀은 17절로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침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에요. 본격적으로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치신 것이 아니라 마침내 자신의 때가 이르렀음을 아시고 사역하시기 위해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당한 고난이 일종의 어떤 신호탄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요한의 고난을 쓰셔서 마침내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력으로 요한의 고난을 쓰신 거예요. 고난이 유익하다는 것은 신자들이 아주 지겹도록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겹게 듣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매번 잘 안 사라져요.
고난은 적응이 안 됩니다. 고난이 유익한 것은 알겠는데 그 유익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 고난을 지나면 도대체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걸 모르는 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특히나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땐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고난의 유익을 결국 깨닫게 되죠? 보통은 고난을 다 지나고 나야 깨닫습니다. 고난을 다 살아내야 겨우 깨달아요. 그런데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유익을 주시려고 그런 고난을 겪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을 해도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게 바뀔 수도 있어요. 못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자신이 옥에 갇힌 일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요한은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죽을 때까지 몰랐을 수 있고 결국엔 천국 가서 알았을 수 있어요. 내가 당한 고난이 그런 유익을 만들어냈구나.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고난 앞에서, 우리 신자들이 고난 앞에서 가질 수 있는 태도는 딱 두 가지예요. 내가 겪는 고난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어젯밤에도 꽤 많이 뛰었습니다. 보통 달리기를 할 때 저는 이 워치를 빼고 뜁니다. 이 애플워치와 에어팟이 연결되어 있으면 1km를 지나갈 때마다 계속 평균 속도를 알려줘요. 근데 제가 그 속도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워치를 빼고 뜁니다. 워치를 빼면 알림이 오지 않아요. 제가 속도에 집착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뛰는 속도가 남들에 비해서 많이 느리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변명을 하자면 90kg의 육중한 몸으로 뛰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에서 기안84 씨랑 션 씨랑 러닝을 하는데 평균 속도를 5분 30초에 맞춰서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뛰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는 6분 30초 때도 겨우 뛰고 있었어요. 그것도 못 뛸 때가 많았어요. 남들은 저렇게 빨리 뛰는데 나는 뭐 하는 건가 싶어서 자꾸 더 빨리 뛰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오히려 힘들어서 걷게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에 집착하지 않고 저의 페이스대로 뛰려고 제 시계를 빼고 뛰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깜빡하고 시계를 한번 차고 나간 적이 있어요. 제가 시계를 차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1km가 딱 지나니까 귀에서 평균 속도 알림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5분 50초대를 뛰고 있더라고요. 5분 50초대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서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 거죠. 생각보다 빨리 뛰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빨리 걸으면 한 1km에 15분대를 걷더라고요. 근데 5분 50초 때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와 해주세요. 네. 제가 5분 50초 대를 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평균 속도가 거의 40초가량 앞당겨진 거예요. 꾸준히 뛰면서 나름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제가 계속 아침마다 이제 뛰고 있거든요. 아침에 한 7시 20분쯤 이제 해 뜨는 걸 보면서 이제 나가요. 열심히 뛰는데 살이 잘 안 빠져요. 그래서 그만할까 생각하는 중이었어요.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발견한 그 성과 때문에 계속 뛰어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면 좋겠지만 모르더라도 고난을 잘 견디며 사십시오. 도대체 어떤 뜻이 있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알고 얻으면 재미없습니다. 모르고 얻는 성과가 훨씬 더 기쁩니다. 알면 잘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몰라서 더 잘 갈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반드시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죄 많은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그 고난을 잘 견뎌내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라고 마태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5절, 16절 말씀은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마태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것이 요한의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의 고난을 쓰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태는 왜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15절에 기록된 지명들을 이해하면 마태가 기록한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15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자, 개역개정 성경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 번역을 보면요, 이 지명들이 다 다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불론 따로, 납달리 따로, 해변길 따로, 갈릴리 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서로 다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을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보라색에 쯔불론이라고 써 있고요. 그 위에 노란색으로 납달리라고 써 있어요. 저기가 스불론 납달리 땅이에요. 여기 보면은 조금 더 크게 나와 있죠. 여기가 스불론 땅이고 납달리 땅이에요. 이 땅을 누가 분배했을까요? 분배해 줬을까요? 여호수아가 분배해 줬어요. 갈릴리 호수 서편에 즈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있어요. 그 다음 그림입니다. 네, 이 그림은 15절에 나와 있는 해변길에 관한 그림이에요. 해변길. 여기 보면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이 있죠. 이게 이제 해변길이에요. 고대 이집트 그리고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이 길을 통해서 무역을 했대요. 해변 근처에 있어서 해변길이라고 한 것 같아요. 비아 마리스라고 합니다. 해변길. 이 비아 마리스가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지나가요.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 그림은 갈릴리예요. 갈릴리. 이 갈릴리 호수 서편을 이제 갈릴리 지역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기록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는 구절은요, 각각 다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갈릴리.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마태가 갈릴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긴 해요. 이사야서 말씀에도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에게도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대로 옮기는 의도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릴리 지역에는요,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무역로가 있어서요, 이방인들이 주로 드나들었대요. 많이. 이 갈릴리 지역에. 뭐 지나가다가 잠을 자러 오기도 하고 뭐 물건을 팔러 오기도 하고 그랬겠죠. 이방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지역이 갈릴리였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결정적으로 주전 732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32년 전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의 영토였던 갈릴리 지역이 함락되게 돼요. 이 갈릴리가 북이스라엘의 영토였어요.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 함락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의 강제 이주 정책이 시작되게 돼요. 아수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게 돼요. 갈릴리에 많은 이방인들이 유입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릴리는 이방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 돼요. 문화나 뭐 어떤 종교나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았겠죠. 이런 배경을 가진 표현이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이고, 이런 배경을 가진 땅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그들을 다소 무시했어요. 자기들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접촉이 많은 갈릴리 사람들을 자신들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좀 부족하다. 덜 정결하다. 좀 애매한 사람들이다. 우리와 같은 동족이기는 한데 뭔가 좀 우리보다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수준이 떨어지고, 좀 애매하고, 좀 부정하고, 기준 미달인 변두리 동네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런 땅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갈릴리에 가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세요. 이 네 사람은 다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실제로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의 관점에서 수준이 좀 떨어지고 좀 부정하고 애매한 그런 기준 미달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자들, 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마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인식들, 이 편견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 수준 이하이고 기준 미달인 갈릴리 땅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다. 거기서 출발하셨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을 먼저 제자 삼으셨다. 주님은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으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통해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수준 이하의 변두리 땅인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 그곳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저희들도 부르셨습니다. 자격이나 조건으로 말하자면 저희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도 없었지만 지금도 없어요. 여전히 여러 가지 종류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고 두려움과 분노와 미움이 여전히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모욕과 망신을 당하셨습니다. 손해를 보셨어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세상에 대하여, 이웃들에 대하여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욕과 망신을 견디지 못합니다. 나를 모욕하고 망신 주는 사람을 도리어 모욕 주고 망신 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듯 제자된 우리도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왜 이렇게 아무 자격도 아무 조건도 없는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좀 더 능력 있고 좀 더 실력 있는 사람 부르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되지 않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고백해요. 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까요? 자랑할 게 없어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은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 살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며 살았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회개하여 하나님을 향해 다시 돌이키기도 했을 것이지만 많은 시간을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데 사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앉혀놓으시려고 우리가 도망간 만큼 쫓아오셔서 여기다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도망간 만큼 은혜의 팔을 뻗으셔서 우리를 잡아다 여기 앉혀놓으신 거예요. 내가 약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없이 산 모습 때문에 기죽을 것 없습니다. 그렇게 형편없고 못난 갈릴리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뻔뻔하게 그것을 자랑과 명예로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수준 이하의 변두리 땅인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곳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교회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기준에 따라 의로운 사람들, 율법을 배울 만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뽑았대요. 근데 그렇게 제자를 뽑을 때에도 랍비가 가서 뽑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 중에서 랍비들이 뽑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자격도 아무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얼마나 보지 않으셨으면, 얼마나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으셨으면 베드로와 마태를 제자로 부르셔서 함께 지내게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나라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열심당원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또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라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죠.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라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나라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사람과 나라를 팔아먹는 인간이 같은 공동체에 있어요. 정말 극과 극의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한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한 공동체에 있으면서 같이 밥을 먹어요. 같이 살아요. 같이 동행해요. 제가 볼 때 마태는 잘 모르겠어요. 마태는 항상 베드로를 눈치 봤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항상 마태를 보면서 이를 갈았을 거예요. 저 매국노 이러면서.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전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전 이렇게 사람 안 뽑았을 것 같아요. 극과 극의 사람은 안 뽑았을 거예요. 싸우니까. 공동체를 잘 유지시킬 수 있는 성품 좋은 사람들을 뽑았을 것 같아요. 제가 뽑았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의 결정판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죠. 예수님이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근데도 뽑으세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몸된 교회라는 이름 아래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기 제가 오라고 해서 온 사람은 심지어 저희 아내랑 지안이한테도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해야 된다고 했지. 여러분, 여기 제가 뽑아서 온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지발로 왔어요. 주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셨어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도 예수님 제자 공동체처럼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거의 나이 자매 빼고 거의 다 아이잖아요. 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이랑 이만 반대가 아니라요. 아이와 아이끼리도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인들보다 흠이 더 많았던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흠 있는 사람처럼 여겼어요.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왜 그들이 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습니까? 편견 때문에요. 이방인들과 어울려 지낸다는 그 편견.
그 편견 때문에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흠있는 것처럼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몸모임을 하잖아요. 몸모임을 하다 보면은 가끔 이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편견이 생겨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런 건가? 그 사람의 아픔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든 건가? 그런 편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편견 갖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편견을 가졌나? 누가 공동체에 불만을 가졌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한 대로 설교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은혜롭게 우리 모두를 바라봐 주시는 것처럼 서로를 그렇게 은혜롭게 넉넉하게 바라봐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나와 다름이 흠이 되지 않고 나와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그때 1주년 예배 때 쌀 포장하면서 우리 교회는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근데 지혜자매가 쌀을 담았는데 쌀을 좀 다르게 막 담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쌀이 다르다, 쌀 양이 다르다 그랬더니 지혜자매가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면서요. 그랬어요.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 사람이 나와 극과 극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도 결국 베드로가 마태를 품은 것처럼, 결국 마태가 베드로를 품은 것처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잘 품는 예수님 식탁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